오늘 제목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 제목은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여러 가지 내가 보고 또 들려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의 느낌은 나 개인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보여지는 곳에서 내가 지금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거나 또 사모님이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어떤 코칭이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런 것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 찔림이 있다든지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못된 그놈이 하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말씀이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코칭을 받을 때,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일진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말씀에 부딪혀서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왜 내 감정이 불편하고 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가? 왜 불편하고 찔릴까? 누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중심이 상하고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좋게 보자는 거예요. 물론 사단 마귀도, 악한 영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말씀을 못 받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게 생각하셔야 되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그것이 내 마음이 찔리지? 사단이 주는 거야? 라고 보다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마음이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겠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여러분, 책망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제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릴 때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0.1%라도 2%가 아니에요. 0.1%라도 여러분이 그런 의심을 가지거나 그건 목사님 말씀이지, 그건 목사님 말씀이야,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교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줄 때도 여러분 그것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책망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느끼는 대로 고백합니다.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고,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고, 예,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낌을 느끼지 않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인식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항상 그러셔야 돼요. 느끼는 대로 느끼지 마시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내가 기능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셔야 되지. 이 자리에도 그렇고 4층도 그렇고 지금 밑으로 예배 드리는 각 가정도 다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 시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게 작정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지금까지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계속 가는 사람은 믿음의 유익이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일까요? 영일까요?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아멘. 말씀도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제대로 흡수하고 그냥 빨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영으로 내가 반응할 때 내가 흡수할 수 있고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내 느낌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절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아마 제이메를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누구의 영? 나의 영. 나의 영에 뭐라고요? 반응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나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가족반 2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책자에 나온 거하고 그동안 했던 말씀 새가족반하고 조금 약간 달라요. 뭐 내용은 똑같은데 뭐 제목 같은 건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반을 왜 하는가? 우리가 LTG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그 믿음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묵상의 핵심은 사고의 변화예요. 내가 반복하고 반복하면은 나의 사고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묵상의 핵심은 말씀의 정보가 꽉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꽉 차서 어떻게 해요?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핵심인 것이죠. 반복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사고의 변화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혼에 꽉 차가고 사고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묵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영의 이 말씀이 사고방식화되면은 여러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말했던 것,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할지도 이 묵상을 통해서 저절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선택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고가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 체계가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말씀이 될 때 말씀의 결과가 맺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가족반 1과 2과 3과 4과 5가 뭐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뭐 세가족반이겠어요? 양육반도 똑같고, 여러분이 독서 모임 모여갖고 독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얘기는 나눌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가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100번 모여도 1000번 모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가족반도 그렇고요, 양육반도 그렇고, 여러분이 결혼 코칭, 부부 코칭도 여러분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혼 코칭 하신 분들 과제 있잖아요. 부부 코칭. 그 과제는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는 거거든요. 아무리 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바꾸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묵상은 말씀으로 나의 사고를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반응도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네, 반응도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다른 말로 태도인 것이에요.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인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세가족반 2강 성경 말씀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놓치고 잘 모르겠다 하고 싶으면 저는 놓쳤어요. 이 말씀에 대한 거 정확하게 놓쳤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원 제목은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의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따라서 해주세요. 거듭난 새 영. 거듭난 새 영. 예,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고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걸 9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되는 데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백해 주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뭐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 고쳐졌거나 만들어졌거나 개선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 영, 새롭게 창조된 새 영,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없으면 가까운 사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은 외모도 코도 오똑하고 얼굴형도 달걀형이고 눈썹도 잘 그려졌고 눈썹도 진하고 그렇게 머리도 참 헤어스타일도 참 예쁘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역도 볼 수 있고 학벌 키, 근데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까운 사람을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새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 영입니다. 아멘. 그래요. 참 코가 너무 오똑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눈썹이 정말 자연적으로 굉장히 진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 영인 것입니다. 아멘. 영은 뭐로 기능하죠? 영은 뭐로 기능해요? 물론 영으로 기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영은 더 정확히 하면은 말씀으로, 또 더 정확히 말하면은 말로 기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말로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고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을 육신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알았고,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예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야고보의 형, 그렇게 육신대로 알았는데 다른 말로 혼으로 보았다는 거죠. 혼적으로 느끼는 대로 보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분위기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또 그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는데 내가 적응하지 못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성질이 나고 화가 난다. 그 사람은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혼으로 느끼는 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육신대로 보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뭐냐면은 우리 혜수자매가 저를 미워해요. 굉장히 미워합니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돌아왔는데 으이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만약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저를 사랑해요. 만약에 그럴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느낌대로 감정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말씀으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멘. 바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삶에 그렇게 적용하고 반응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부터는 언제가 이제부터일까요? 언제가? 지금이에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알았을 때부터, 그것을 인식할 때부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 주세요. 보라. 이두 보라는 거예요. 봐. 뭘 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새 창조예요. 과거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그릇된 정보를 주고 비방하는 말, 따돌림, 열등의식, 비교의식,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너는 아무 짝도 없어 라고 말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내게 장착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리시고, 또 잊어버리려고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비교의식으로, 열등의식으로 누가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보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을 믿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주입시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트라우마, 그 기억들을 여러분이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있으니,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에 있으니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난 새 영이야.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육신 안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 나를 누구라고 하지 않아요. 나 행동을 따라서,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본성은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행동에 따라 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서 나를 얘기하십니다.
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너무 심령이 좋지 않아요? 그죠? 이 말씀 드리니까 예수님은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따라서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심령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심령 좋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힘이 나시죠? 심령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심령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비교의식으로, 열등의식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로, 어떤 것으로 주입된 정보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제 마음이 찜찜하네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령의 반응이 아니라 그건 혼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침에 한 말 그 말 지나갔어요. 예배 전에 한 말 그 말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갔기 때문에 생각 안 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안 나셔야 돼요.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지 않아서 자꾸 지나간 것이 과거가 자꾸 떠올려지고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내가 자꾸 그런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은 자꾸 혼의 반응이 계속 번식합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이것은 새로운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영,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6절에 뭐라고 해요? 육으로 난 것은 뭐죠?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육입니까? 영입니까? 육이에요? 영이에요. 아멘. 내가 영이라고 한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육이냐 영이냐? 내가 영이라는 것, 내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진짜 아버지는 김흥렬이 아니라, 김흥렬 씨가 아니라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진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술 담배 먹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술, 담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밥 먹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술, 담배 먹고 말씀은 안 먹었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육을 먹고 산 것입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먹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요,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뭘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적인 것인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도 내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언제일까? 이것을 언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나는 말씀으로 말해요. 나는 말씀으로 행동해요 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언제 말씀으로 생각하고 언제 말씀으로 말하고 언제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할까요? 네? 삶에서. 그냥 따라하세요. 가장 힘들 때. 네, 가장 힘들 때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말씀으로 말하는지 내가 말씀으로 행동하는지 가장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아멘. 그때가요. 1000cc의 차를 타고 대관령길을 올라갈 때, 지금 고속도로 뚝 뚫렸지만 옛날 대관령, 그 꾸불꾸불한 대관령, 1000cc의 차를 타고 4명이 차를 타고 올라갈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친구들이랑 강원도를 갔어요. 부천에서 출발해갖고 한 6, 7명이 차를 타고 갔는데, 한 친구는 코란도 타고 가고, 한 친구는 또 아벨라를 타고 가고, 한 친구는 또 티쿠를, 빨간색 티쿠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티쿠에 제가 탔지 않겠어요? 그것도 3명이, 운전자하고 저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와 2친구는 코란도 타고 가고 또 다른 친구는 양구에서 갔기 때문에 아벨라를 자기 아버지 차를 타고 갔는데, 티쿠 타고 갔는데 코란도는 쑥쑥쑥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벨라도 쑥쑥 올라가는데 이 티쿠는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그게 한계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없을 때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자꾸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나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차가 언덕백이 올라갈 때 그 배기량에 따라서 다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내가 힘들 때 얼마나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힘들 때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계속 반응하고 감정으로 계속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기는 자야, 나는 승리자야, 나는 행복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능의 차이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되뇌고 있는지, 그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지. 쉬울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쉬울 때는, 행복할 때는 다 감사하죠. 넉넉할 때는 다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급이 600만 원 들어왔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600의 월급이 3달째 안 나왔어.
3달째 안 나왔어요. 그럼 얼마요? 1,800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생활할 것이 다 줄여야 돼요. 그동안은 컵에 물을 잔뜩 따라 놓고 반 컵만 먹고 그 반 컵 남은 것을 그 다음날 이게 뭐야 하고 버렸던 그 물도 여러분 안 버리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럴 때가 내가 말씀으로 믿음을 발휘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고비가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고비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넘어지는 고비가 어느 때이지? 내가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다운되는 관계가 그럴 때가 언제인지.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앞에서 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그것이 시댁이 됐든지 그게 친정이 됐든지 그게 형제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늘 관계 앞에서 늘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재정의 문제가 나오면 늘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모 문제 얘기 나오면은 또 거기에서 힘든 사람이 있고, 감정 얘기하면은 힘든 사람이 있고, 건강 얘기하면은 날카로워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걸 품었기 때문에. 품는 것은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잉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의 이 상태에서, 나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품으셔야 돼요. 품으면 잉태하게 됐습니다. 자, 믿음은 언제 발휘된다고요?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나에게 인식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대로 와 있다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거듭난 새 영, 새롭게 창조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거듭난 새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왔다는 것, 이식되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새 영이라는 걸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 영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달라요. 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달라요. 해수자매도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달라요. 다민자매도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아요. 친구와 똑같지 않지, 그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육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집사님이나 저나, 집사님이나 저나, 군사님, 여기 최씨가 다 모였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다치시지만 다 달라요. 아, 이거 참 좋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원사님, 제 집사님 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인 것이고 거룩한 새 사람인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영, 거룩게 태어난 새 영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허락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여러분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 영생은 영어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로 이해하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흥청망청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내 주어지는 살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 이 영어로 번역된 이터널 라이프보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상이 뭐냐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조회. 예,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이터널 라이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회는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신적인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하나님께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또 일반 사람들과 또 짐승에게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께 쓰는 것, 신에게 쓰는 생명과 사람과 짐승에 쓰는 생명은 다 다르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에게 쓰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우리 사람에게도, 거듭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부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커, 내 믿음이 정말로 크다.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정말로 크다. 가면 내 하인이 나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그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함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누구에게? 나에게. 거듭난 나에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 이 영생은 뭐라고요?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고 조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예, 아멘, 너희에게 조회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조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생명.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기능한다는 건 어떻게 기능해요? 말로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복음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 조의 생명,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그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처럼 창조도 하고 하나님처럼 말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처럼 창조도 하고 말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라고 한다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까? 죄도 이길 수 있어요? 예. 마귀도, 귀신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귀신을 쫓아내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낌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왜 이길 수 있을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꽉 박혀 있어요. 그건 빼낼 수 없어요. 아이언맨 아세요? 아이언맨 가슴속에 빡 집어넣으면은 집었다 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이 빡 들어와서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도 이길 수 있고, 귀신도 이길 수 있고, 감정도 이길 수 있고, 느낌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라고 또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두려워하면 결정을 잘못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결정을 못한다니까요. 결정을 하는데 잘 못해요. 아주 잘 못해요. 여러분, 무서우면 뭐 할까? 선택을 못해요. 두려우면 결정을 못하고, 무서워하면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선택하고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과 감정, 그런 느낌을 절대 처음부터 거절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 받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아멘.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뭐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그리고 느끼지 말라고 했어요. 느끼지 마세요. 느끼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느끼지도 말고. 여러분 우울한 것, 여러분이 우울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그거 옆에 있는 자녀가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 내가 염려한다? 내 자녀에게 안 보이는 곳에 내가 우울한다? 내가 슬퍼한다? 걱정한다? 내 자녀에게 안 보이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에요, 영. 영은 다 알 수 있어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우울해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런 거 빨리 여러분 없애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 당하게 돼 있으니까. 부모는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기뻐해 보세요. 항상 웃어해 보세요. 자녀가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녀도 분명히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누구를 테스트할까? 우리 김영실 집사님 부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우울한 얘기만 했어요. 안 된다는 얘기 하세요. 누구 앞에서? 용 앞에서. 용군 앞에서. 안 돼. 이것도 했는데, 오늘 커피들이, 너무 안 됐어. 오늘 영업 나갔는데, 안 됐어. 일주일 내내 그거 보세요. 그러면 주녀가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부부가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도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나쁜 일 있어도 감사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이 우울한 것이 자녀에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자녀에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자녀에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하면 자녀에게도 전이가 돼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로 창조하고 말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지 않아요? 그죠? 손해잖아요. 여러분에게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짱구 과자 하나 그것도 못 사 먹어. 내가 풍선을 불고 싶은데 풍선껌도 하나 못 사서 내가 풍선도 못 불어. 내가 1억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1억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뭐 물질 돈으로 얘기했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세우면서 사세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돈 버는 이유는 기쁨으로 확장할 거야. 그렇게 사시는 것이고, 주는 삶을 살 거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걱정하며 안 살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누구라고 나오는가? 1번 예수님, 2번 하나님, 3번 성령님.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은 누구입니까? 이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살리신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그 중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령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살린다고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다시 말합니다. 육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영생이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습니다. 영에 있어요. 영에.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아멘. 그 말씀도 내 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히 그 영으로 있을 때 우리 몸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속으로부터 들여다보세요. 속을 들여다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것이 뭔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왜 주셨어요? 14절 끝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바인 니추얼 이렇게 되는데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나는 뭐라고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에, 신성한이라고 했습니다.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여기 번역됐는데 성품 이상이에요. 본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함께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 위해서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5장 21절.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3번 고백하세요. 시작. 자, 의로운 사람은, 의를 인식한 사람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안 숙여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저렇게 쳐다보듯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 느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떳떳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의의 정의. 의의 정의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의의 정의, 의란 뭐예요? 의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 열등감, 수치감 뭐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예요. 지금 나의 상태예요. 아멘.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으셔야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셔야 됐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복음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 해서 카톨릭에서 했던 것을 우리 기독교안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기쁘게 묵상하자 해갖고 고난도 생각도 고난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됐다? 내줌이 됐다. 어디에?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럼 부활은, 살아나심은 왜 하셨죠? 왜 다시 사셨죠? 그 뒤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럼 부활의 목적은 뭐라고요?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제거되었을까요? 제거되어야 되는 걸까요? 예, 제거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죠? 의가 됐습니다. 아멘. 의롭게 된 것이죠. 자, 의롭게 함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어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로마서 4장 25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화평과 화목함을,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도 아직까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 이 죄 많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요,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 영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내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얽매이면서 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품으면 잉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아직 구원받은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빨리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졌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자꾸 얘기하고, 그 죄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잊어버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빨리 그냥 끝내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만큼 갈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목사님, 로마서 6장 14절 보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졌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화내지 말아야 될 것을 화냈는데요, 내 남편에게 화냈고 아내에게 화냈고 자녀에게도 이렇게 화냈는데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요,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주보에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네, 보세요. 왜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가? 당신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행동보다 본성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다가 뭐 땅에 떨어져 있는 과자를 집어 먹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너 거지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죄 지은 것, 오늘도 내가 자녀에게 나쁜 말 했는데, 화냈는데, 누구에 화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죄인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설령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뭘 본다? 행동보다도 본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과자를 내가 주워 먹었다 할지라도 거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나의 행동일 뿐. 우리는 부유한 자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카페에 올려졌으니까 그 내려받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그 본성에 따라 우리를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안 썼지만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성경 구절을 쓰시면 됩니다.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러면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너희가 그랬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았어요?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행위까지 바꾸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행동을 바꿀 수 있어,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의입니다. 의.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본성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지만은, 의인이지만은 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말하고 화내고 성질나고 분노를 하는가? 뭐 때문에? 혼과 육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혼과 육신은 거듭날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죄인일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짓는 습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성실하게 변화시키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준영이는 군인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군인이에요. 우리는 따라하면 나는 국가대표이다. 예, 국가대표는 군인은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의 첫 번째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성실함에 있어요. 훈련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국가대표라도 경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고요.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초가 뭐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잘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기초의 성품이 뭐냐?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요. 성실성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된다고요. 이걸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몸과 마음과 생각은 아직 지각과 그런 자각과 육체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말씀으로 안 맡긴 이상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죄의식이 많고 부정적인 의식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잉태하고 죄를 계속 잉태하고 낳습니다. 그럼 뭘 다루어라? 마음과 생각을 다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뭐죠? 뭘로 다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은 어떤 방법?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최고봉은 뭘까? 그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은 사고방식을 위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을까? 왜 사람으로 말씀을 이렇게 1절만 해도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딱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적어 놨을까? 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육체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분야, 이런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을 적어 놓으신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누구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 보고 어떤 사고체계를 항상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으면, 자,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아멘.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된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이것이 부정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기대하는 바입니까? 실망하는 바입니까? 그걸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래서 주중에 뭘 생각하셨어요? 뭘? 생각 없이 TV를 보거나
생각 없이 웹툰을 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품게 됩니다. 품게 되면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으면 나오니까. 아멘. 좋지 않은 건 빨리 버려야지. 왜 그걸 품으세요? 좋지도 않은 것을. 좋은 것을 품으시라고요. 아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의 최고를 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의 최고를 품습니다. 또 한번, 당신이 나에게 칼을 꽂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으로 품을 것입니다. 그 칼이 뭘까요?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그럴지라도 사랑을 우리는 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거위가 거위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닭이 닭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의인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네, 그렇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따르면 나는 죄를 짓는 게 진짜 어려워. 나는 죄를 짓는 게 진짜 어려워.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예, 이렇게 여러분 입술에서 그냥 쉽게 나오셔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이 진짜 어려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라고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얘기하시라고요. 그래도 얘기하시라니까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죄를 지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를 나오셔야 돼요. 나는 진짜 죄를 짓는 게 어려워. 그냥 좀 하세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냥 얘기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많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죠. 의인의 간구는, 믿는 자의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행동으로 열심히 빌고 빌어요. 뭐 사순절도 열심히 그렇게 살고 21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믿음의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멘. 의인인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의인이 의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의의식을 가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를 짓고 있네? 그럼 나는 의인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성이 의라는 것을 아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